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점점 짧아져가는 가을을 뒤로 하고 벌써 겨울이 왔네요. 그새 교회 달력으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왔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며 만든 곡을 함께 불러봤는데요. 단순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어느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누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카라바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다음 두 차례는요, 카라바조 대신에 마르크 샤갈의 그림을 보고 또 다시 카라바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마술사 렘브란트가 이전에 카라바조가 있었다고 했죠. 특히나 카라바조는 현실에서 거룩한 형상을 찾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형태가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했다는 것이죠. 카라바조로 딱히 거룩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폭력과 살인이 있었던 삶을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인생 안에서도 주님이 계신 것을 경험했는지 이 현실주의의 성화들을 카라바조는 그렸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린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나신 장면을 담은 그런 말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생 장면은 일반적인 다른 신적 존재들의 이야기와 좀 상당히 대비되는데요. 보통 신적 존재가 이 땅에 등장할 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뭔가 범접하기 힘든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신비한 그런 배경이 있죠. 성경에서도 천사가 등장하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는 배경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가문에 특별한 지역 그런 지방도 아닙니다. 위대한 왕 다윗 새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정통성 이런 게 있겠습니까? 예, 저도 아래서 나와서 신라를 세웠다는 박혁거세의 후예입니다만 크게 의미는 없죠. 예,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 저자 누가는 제정 로마의 특정 시기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이 다윗 집안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선포한 것이죠. 게다가 이 하나님의 아들은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여행 중간에 태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여관방이 없어 동물 먹이통에 누이게 됩니다. 심지어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은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주위에 있던 목자들이거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방 땅에서 별 보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하다면 특별하겠지만 어떤 종교의 신적 존재가 이렇게 이 땅에 등장하려나요? 세상이 이렇게 평범할 수도 없고 관심밖의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카라바조는 이러한 저자 누가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카라바조는 현실의 모습을 가지고 성화를 그려냈죠. 예수님의 탄생 장면 역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프란시스 성인과 로렌스 성인이 있네요. 이 시절에는 그림을 의뢰한 곳과 관련된 성인을 그림 주제와 상관없이 함께 등장시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의뢰자 혹은 후원자들을 등장시킨다던가 또 뭐 그들의 얼굴을 그 등장 인물 중에 넣는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 이 날개 달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쓴 배너를 달고 들고 날아오네요. 이 말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찬송을 했던 것이죠. 이 그림에서 특별한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해산한 상황을 이 카라바조가 연출해냈다는 것입니다. 아주 리얼하게요. 예수님이 아직 강보에 둘러싸이지 않은 채 바닥에 있는 집 위에 깔린 천에 누워있죠. 마리아도 힘들게 기대어 있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옷도 흐트러진 상태 그대로이고요. 이런 장면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는 이제 다음 그림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라바조보다 약 100년 전에 조르조네의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마찬가지 상황 연출이었지만 이 마리아만큼은 굉장히 단정하고 단아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단 옷을 아주 격식 있게 둘렀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어 보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바르게 앉아서 기도손을 하고 있어요. 카라바조 이후에 1630년대 페터 폴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이 화려한 화풍으로 유명한 루벤스인데요. 역시나 마리아의 모습은 이 비단과 벨벳 옷을 두른 이 귀부인의 격조 있는 모습입니다. 이 조르조네나 루벤스 그림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 대한 경의를 이러한 그림체로 표현한 듯 합니다. 전형적인 이 카톨릭의 교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던 카라바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트러져 보이기까지 한 마리아를 표현하길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다른 그림을 봐도 이 카라바조의 그런 자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주제인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말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래도 흐트러진 옷차림과 후광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뭔가 타협한 것 같습니다. 옷의 흐트러짐도 없고 아까 없던 후광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산 후 기대어 늘어져 있는 마리아의 포즈만큼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카라바조가 추구했던 이상이 아닌 현실적, 실제적인 표현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실런지요.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는 예술가들이 반종교개혁의 영향 아래 더 빛나고 화려하고 강렬하고 뭔가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주로 제작했습니다. 특히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 화풍은요, 르네상스가 이런 완벽한 구도와 이 비례를 넘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눈이 즐거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더 예쁘게, 더 정갈하고 단아하게 표현하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반대로 더럽고 추하지 않게 그리려고 노력했죠. 현실 너머의 이상을 이 작품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 실제는 그렇지 않죠. 카라바조가 성격이 모나고 거칠었다고 했는데요. 예술에 대한 안목도 현실을 보는 눈도 역시 대사와 결을 달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통념적인 예술가의 전형 같기도 하죠. 그죠? 하지만 전에도 언급했지만 미켈란젤로와 같이 예술가의 자존심을 우선시하면서 의뢰자들에게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타협을 한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어쩌면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카라바조는 아기 예수님이 현실적, 실제적 상황에 계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전한 저자 누가와 같이요. 가톨릭권에서 성모로 추앙받던 마리아조차도 인간이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완전하게 인간이 되셨다고 카라바조는 선언한 셈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과 결론이 비슷할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는 평범한 일상 중에 거룩함을 보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태어나시고 살며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에 우리가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